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너무 참 격려가 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더 기도하게 정말 이렇게 힘주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냥 기도에 대한 강의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먼저 기도하시는 습관이 늘 있으셨죠. 늘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요청을 했어요. 그죠?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나 기꺼이 그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언뜻 보면은 무슨 기도의 테크닉을 가르쳐 주시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는 어떤 기술이 아니죠. 기도는 뭐겠습니까? 그러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죠.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실 여기 제자들한테 가르쳐 주시는데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시작부터 시작에도 그렇고 맨 끝에도 그렇고 아버지라는 단어가 굉장히 눈에 들어옵니다. 아버지. 아버지여,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아버지여. 2절에 그렇게 시작하죠. 그리고 맨 마지막 13절에도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대상이죠.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냥 깜깜한 그런 흑암에다가 대고 아니면은 공중에다 대고 그냥 부르짖는 우리의 어떤 그런 넋두리가 기도가 아닙니다. 그렇죠? 기도는 분명하게 들으시는 대상이 있으신데 그 대상이 그냥 흑암 중에 계시는 우리가 전혀 모르는 어떤 그런 어떤 정말 절대적인 어떤 그런 존재에게 정말 비나이다 뭐 산신령께 비나이다 뭐 이러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하러 나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걸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글쎄 아버님 여기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직 생존해 계시는 분들, 우리 기주 집사 아버님 아직 생존해 계시는데 우리 육신의 아버님들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그죠? 아버지 그러면은 무슨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권위적인 아버지 아니면은 너무 힘들게 나를 힘들게 하는, 그래서 아버지 앞에 참 나가기가 힘들고 뭐 좀 가서 이거 좀 해주세요. 저 이거 필요해요. 이렇게 얘기하기가 참 어려웠던 그런 아버지를 두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오늘 물론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주기도문이다. 틀린 말이죠, 그죠? 그게 주기도문이 아니죠. 주님이 하시는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은 다른 기도를 하시죠. 근데 제자들한테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해야 되는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쭉 나가는 주기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그거 잠깐 놔두고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너네가 기도하는 대상인 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얼마나 너희의 기도를 정말 기다리고 계시는가,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그죠? 기도하는 자리를 더 사모해야 되고 주님 앞에 더 즐거이 나가야 됩니다. 두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해 주시는데, 하나는 밤중에 벗이 찾아왔어요. 그죠? 그래서 벗이 찾아와서 집에는 이제 너무나 이제 이렇게 여행 중에 너무 허기가 져서 참 너무 배고픈 이제 친구인데 집안에서 줄 것이 없는 거죠. 그 친구한테 떡을 줄 떡이 없어요. 그 당시에는 그냥 하루 구워서 하루 먹고 주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여분이 없는 거죠. 근데 밤늦게 이제 이렇게 벗이 왔는데 너무너무 이제 허기진 벗이 왔는데 줄 것이 없어서 그 친구 어떻게 합니까? 옆에 있는 자기 다른 친구의 집에 갑니다. 그죠? 근데 이미 밤중이라
이미 가족들이 다 자고 있는데 깜깜한 조용한 그 집에 정말 어떻게 하지? 내가 가서 지금 가서 이렇게 문을 두드리면은 온 가족이 다 깰 텐데 주로 방 하나에 이렇게 다들 온 가족이 잤다고 그럽니다. 옛날에는. 그러니 이게 지금 뭐 그 집에는 떡이 있을까? 이런 생각부터 시작해서 괜히 내가 가서 깨웠다가 정말 너무 정말 폐를 끼치는 건데 너무 미안하다. 그렇지만 내 친구가 이렇게 나한테 찾아왔는데 너무 지금 배고파서 그러는데 어떻게 하지? 이제 이 갈등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이제 이 친구는 자기에게 온 그 친구, 배고픈 친구가 더 이제 그 필요가 더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가서 깨우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가서 떡 좀 세 덩이를 좀 빌려달라. 내가 내일 아침에 구워서 갚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에 자던 그 친구가 이웃 사람이 정말 괴롭게 하지 말아라. 그러겠느냐. 그렇게 다 불편한 거 알고 정말 가족들이 다 깰 줄 알고 그래서 너무 좀 미안할 줄 알면서도 그런 걸 마다하지 않고 그래도 나한테 와가지고 내가 줄 줄로 그렇게 알고서 그렇게 간청을 해서 그렇게 담대하게 나한테 달라고 하는 그래서 배고픈 친구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그 친구의 그런 그 담대함 때문에 당연히 일어나서 불편하고 정말 귀찮고 그렇지만 식구들이 다 깬다 할지라도 그래도 일어나서 그것을 주지 않겠느냐. 당연히 그렇게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그렇다는 거죠. 그죠? 아니, 이웃 사람들도 그럴 텐데,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주로 그럴 텐데, 하나님은 오죽하시겠냐. 그러니까 너네가 지레짐작으로, 괜히 이거 하나님께 괜히 바도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을 귀찮게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높으신 분이고 크신 분이신데 이렇게 사소한 걸 내가 가가지고 귀찮게 하나님을 그러는 거 아니야?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괜히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서 그냥 포기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귀찮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오히려 문제는 이렇게 이 친구처럼 정말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아서 문제지. 너네가 언제 어디서라도 너네가 필요가 있을 때 나와서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담대함 때문에 들어주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런 분이시라는 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체면 차리면서 이렇게 참 신앙생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보면은 이제 사실은 이게 이렇게 이웃집에 찾아간 사람이 자기의 필요가 아니었습니다. 그죠? 자기를 찾아온 벗의 필요였습니다. 근데 자기를 찾아온 벗이기 때문에 그 벗에게 환대를 잘 해줘야 되는 책임이 자기한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정말 친구 옆에 있는 이웃을 좀 바더한다 하더라도 나를 찾아온 이 친구한테 내가 정말 좋은 그런 호스트가 되기를 원했던 마음이 강했던 것이죠. 사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우리가 중보기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중보기도. 내 옆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 필요가 있는 사람들 많이 붙여주십니다. 그죠?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예를 들어서 어저께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봤지만서도 나에게 그런 어떤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게 있으면 다행인데 없으면 어떻게 하냐 이거죠. 없으면 미안하다. 내가 없다.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여유도 없고 그러니까 굶든지 말든지 이제 이러기가 참 쉬운데 중보기도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마치 여기 밤중에 친구가 찾아온 것처럼 근데 나에게는 줄 게 없는 것처럼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은 부요한 이웃집을 찾아가듯이 부요하신 아버지께 찾아가야 되겠다 이거죠. 믿습니까? 그게 중보기도예요.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나는 그 필요가 없지만은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벗이 그 필요가 너무 간절해요. 근데 내가 그것을 채워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의 필요가 나의 필요가 돼야 되겠죠. 그죠? 아, 이 친구 얼마나 허기졌을까. 너무나 배고플 텐데. 참, 어떻게 이런 상태에서 그냥 자라. 이렇게 내가 얘기를 못 하겠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내가 배고픈 사람처럼 그렇게 그 이웃집에 가서 그 사람이 다시 깨어날 때까지 이제 문을 두드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말 동네 사람들 다 깨운다 할지라도, 아, 왜 이렇게 시끄러워? 그래가지고 정말, 좀 미안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부끄러움을 모르고 그 내 친구가 배고픈 거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의 필요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내 옆에 내 벗의 친구의 그 필요를 그렇게 간절히 내가 같이 공감하는 그런 공감 능력이 결국 우리가 정말 훌륭한 그런 중보자로 서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더 적극적인 동사 아닙니까? 그죠? 처음에는 구하다가 더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고 그 다음에는 가서 문을 두드리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렇게 끝까지 그것을 받을 때까지 담대함으로. 왜요? 하나님은 이 정말 이렇게 관대한 이웃보다도 훨씬 뛰어나신, 그렇게 관대하시는 아버지시니까 거기에 확신을 가지고, 이 친구가 여기서 그 옆에 이웃집에 가서 두드릴 때, 이 집은 여분의 빵이 있을까? 없으면 어떻게 하지? 이제 그런 생각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늘 여분이 있으신 분이시죠?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게 충만하죠? 풍성하죠? 아버지 집에, 하늘 아버지 집에 모자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변의 벗들의 필요를 충분히 넘치도록 채우실 수 있는 아버지신데 우리가 쭈뼛거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아버지가 주시긴 주시는데 너네한테 정말 그렇게 장난치시듯이, 아니면 너네를 정말 이렇게 놀리듯이 너네한테 위험한 것을 주시겠느냐. 너네가 먹을 걸 달라 그랬는데 너네를 해야 할 것을 주시겠느냐. 너네가 좋은 것을 달라 그럴 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도를 기꺼이 들으실 뿐만 아니라 너네가 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 더 좋은 것으로 보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육신의 아버지들도 참 자기의 문제가 있고,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에 비해서 너무나 악한 그런 정말 연약한 존재들이지만서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챙겨주려고 하는 그런 육신의 아버지가 있는데,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가 너네한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반문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하는 자세에 대해서 먼저 이제 가르쳐 주시죠. 그러면서 그 내용이 바로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죠. 그 내용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우리가 잘 아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아닙니까? 오늘 여기서 누가복음은 마태복음보다는 조금 더 간략한 내용이죠. 먼저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이거 기도합시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서 땅에 떨어뜨려 놨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시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그런 약속을 구약에도 주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이름은 곧 나라와 연결되어지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야훼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름을 새롭게 회복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그 사역, 그 모든 것들을 먼저 앞세우라는 것이죠. 우리의 필요가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를 앞세우는 기도,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때 우리 또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순서를 가르쳐 주세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예,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죄 용서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 세 가지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그런 문맥 속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정말 놀랍게 내 마음 속에 내 삶 속에 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만나를 매일매일 주셨듯이 일용할 양식을 주실 거라는 확신이 들지요. 그렇죠? 예. 그리고 여기서 죄 지은 사람,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사역을 펼치시는데 그것은 자유케 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릴리즈, 그죠? 예. 릴리즈하는 쉐미타 사역이었는데 특별히 이제 빚을 탕감하는 것과 연결이 많이 됐죠. 그죠? 예. 그래서 죄를 용서하는 것과 빚을 탕감하는 것과 연결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모든 사람의 죄를 우리가 용서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할 때 다른 사람의 나에게 빚진 사람에게 우리가 빚을 탕감해 주듯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나 또한 용서를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이것은 어떤 그런 관계성의 어떤 그런 용서뿐만 아니라 어떤 경제적인 빚을 탕감하는 것까지 사실 어떻게 보면 포함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여기서 일용할 양식과 죄사함과 시험 드는 이런 것들은 다 어떤 공동체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의 필요를 이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서 마귀의 권세를 물리쳐 나가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쭉 봤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이 복음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들어오지 않고 그것을 반대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또한 그런 예수님이 받으시는 그런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이죠. 시험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그런 내용의 기도를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서 기꺼이 들으시고 그 담대함에 응답하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고서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라 매일매일 나갑시다. 우리 새벽 기도를 통해서도 그렇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오늘도 챙겨주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믿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챙기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정말 당신의 이름을 너무너무 거룩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사실 여기 오늘 이렇게 자다가 친구가 막 두드려가지고 떡을 내준 이 사람, 예수님의 비유 중에 나온 이 사람, 그 사람이 이제 그 당시 상황을 보면 그렇답니다. 막 옆에서 이제 자고 있는데 막 소란해요. 그죠? 요란해요. 그래서 깨나 보니까 그 옆에 집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막 문을 두드리는 거 아닙니까? 친구가 와서 떡이 좀 필요하다. 근데 우리가 자기 때문에 안 주겠다 이러고 그냥 잤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 당시는 그것이 굉장한 수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집은 이렇게 손님을 대접을 할 줄 모르는구나. 요즘에야 너무나 이제 정말 다들 이기적이 돼가지고 옆에 집이 누가 사는지도 잘 모르고 이렇게지만 그 당시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어떤 그런 그 부끄러움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어나서 줬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다고 그래요. 그 당시로 봐서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정말 당신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원하시고 당신의 이름을 너무너무 정말 챙기시는 하나님이신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 그죠? 그 말씀 속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의 정말 아들의 이름으로 우리가 간구하는데 그것을 나 몰라라 절대 안 하신다. 예수님 그 말씀 하신다는 거죠. 당신의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가 거룩히 여김을 정말 받도록 우리가 살면 살수록 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또 이렇게 늘 들으시고 좋은 곳으로 채워주실 거 우리가 믿고, 나의 필요뿐만 아니라 나에게 찾아온 굶주린 벗의 필요까지 우리가 열심히 간구합시다. 우리 중보기도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그죠?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그래 너 참 담대하게 부끄러움 모르고 기도하는구나.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정말 뭐 맡겨둔 것처럼, 그죠? 예. 근데 그거는 옆에 친구의 필요를 위해서 간구할 때, 그렇게 담대하게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또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신 이 말씀 저희가 마음에 깊이 새기기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더욱더 저희들의 기도가 담대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욱더 적극적으로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렇게 참 오히려 받기를 원하시고 참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시는 아버지 앞에 더욱더 즐거이 나가게 도와주시고, 행여나 참 우리가 너무 소극적으로 참 옆에 친구들의 필요를 보면서도 아버지 너무 무심하게 저희를 간구하지 못하고 기도를 쉬었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더욱더 즐거이 담대히 열심히 기도해서 옆에 아버지 우리를 찾아온 아버지 우리의 정말 사랑하는 벗들의 그 필요를 우리가 대신 채워주는 아버지 그런 중보자로 주님 강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